몽골에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주 늦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휴강을 해서 크게 늦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나눠드린 것은 이 요약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복사기 상태가 안 좋아서 다 프린트할 수가 없었고 짧게 좀 그 본문 내용만 4장부터 5장, 6장 앞부분까지 정리한 것만 실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좀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방문인데 모임 방문이 여섯 번째가 되는데 이번이 제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17시간 만에 살펴보게 됐는데요. 캠프에서 5시간 동안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에 1시간 정도 전하는데 통역이 2사람이 들어갑니다. 한국말로 제가 통역하고 몽골말로 통역하고 그거에서 5번의 전체를 돌아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주님 도우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몽골에도 이 청년들이 자라서 가정들을 많이 이뤄가지고요. 갓난 애기들이 한 10명 이상 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보낸 그 녹음된 거를 들어보더니 애기 우는 소리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다고. 엄청난 그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아기들이 막 울어 제끼는데 한 명이 울면 여기서 울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6개 모임을 2번씩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를 쭉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뭐 한 40분에 전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축약해서 핵심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나중에 녹음한 것을 공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을 지금 가지고 있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없을 겁니다. 막 한국말도 엄청 빨리 하고요. 그 도중에 인덕원 교회 성도님들이 33분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저는 통역일, 이 박수영 형제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만 노력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33분이 앉아 계시니까 이것도 이제 잘 전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버벅거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신이 없었고 7, 9분의 일본 형제자매님들이 굉장히 독특하시면서도 또 영적으로 다 좋은 분들이 오셨는데 솔직한 간증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6, 9분 정도 되시니까 제가 이렇게 통솔하는데 통역도 해줘야 되고 통솔도 돼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또 어려워서 예습도 해야 되고 또 33분의 인덕원 성도님들도 또 접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았던 거는 그 젊은 일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6개 모임이 있는데 재작년 22년과 23년에 2개 모임을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분들을 보면은 수도에 있는 울란바타르 모임이 박수영 형제님이 계시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 장로가 4분 계셨는데 젊은 장로 30대 장로와 40대 장로가 각각 개척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울란바타르 모임 안에서도 젊은 일꾼들이 시급히 양성이 돼야 되는 필요가 느껴져서 형제님이 박수영 형제님 가정에서 형제들 4명 자매님들은 11명 따로따로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분반 교제 말씀 교제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어느 곳이든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사고가 아니고 같이 국립공원에 갔는데 관광을 왔던 8명의 한국인 분들이 자동차가 이렇게 언덕에서 굴러가지고요. 다 이렇게 차에서 튕겨져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도 그 잠비아 선교 의료 선교가 있는 우리 아유미 자매님 간호사잖아요. 그 산책을 하다가 소리 나는 거 보고서는 바로 투입이 돼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분은 가이드였는데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인데 몽골 분인데 복숭아뼈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심하게 다쳤고 한국 분들은 골절상, 탈구,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자상이라 그럴까요? 까지고 피난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몽골의 인도권 모임에서도 수간호사로 일하시는 박정미 자매님, 그분도 또 오시고 뭐 인도권 형제님 자매님들이 33분인데 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 안경이나 뭐 소지품 다 찾아주고 긴급 구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연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가까운 한일병원에도 입원해 계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고맙다고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또 인도권 모임의 형제 자매님 네 분이 그 중에 한 분은 또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처럼 튼튼한 차였으면은 이게 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워낙 오래된 러시아 차량이라서 굴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고, 저희들이 바로 해서 이제 물품 찾을 뿐만 아니라 신고도 되고 영사부에도 연락을 또 빨리 할 수 있었고요. 한국 영사들이 이제 처리를 빨리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응급조치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빨리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것도 그렇고, 또 너무 심령이 가난해지고 너무 두려우니까 막 울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마음을 굳게 하면 모든 병이 낫느니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랬더니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환자분들이 다 표정들이 좀 결연해지고, 또 그 간호사 자매님이 심호흡하세요 그랬더니 다들 막 심호흡하시고 누워 계시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 얘기로 여러분들 교회 분들 만난 게 천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르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겐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완쾌 되면 한번 인사하러 오겠다 해서 저희 교회로도 한번 인사하러 올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막 뭐 10분 20분 단위로 엄청 빠르게 움직였는데 그날은 국립공원에 가서 한 3시간 4시간 자유시간, 오후 시간 통째로 자유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그 사고가 났던 것이고, 또 저희가 근처에 있었고 인도권 교회 포함해서 저희 그 일본 성도님들 9명도 다 뭐 이렇게 그 목욕 타올 큰 거 이런 거 가져 춥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그런 거 이렇게 덮어주고 또 소독해주고 붕대 말고 옆에서 말봇해주고, 또 인도원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그 한 몇 시간 동안 아주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요. 차가 이렇게 막 굴러가지고 휘발유 냄새가 막 났거든요, 옆에. 근데도 이제 불 붙지 않고 큰 사고가 없었고, 그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는 분들이 아닌가, 기대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손길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크신 분이고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저희들의 걱정을 뛰어넘는 분이다. 제가 한국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불안해했는데, 제가 없어도 제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잘 처리가 또 되는 걸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아는 뭐 외교부 사람, 뭐 기관 사람을 막 떠올리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일정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는데, 주님이 또 일본 성도님이 낮 시간에 1시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7시 반으로.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이제 박소영 형제님은 2번 이렇게 셔틀을 해야 되고, 사람 뭐 택시를 태워보내면 돈이 드니까 미안하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토요일 오후 비행기 타러 갔더니 거기에 그 8명의 환자분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전화번호도 따고 지금도 연락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기업으로서 기다리셨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교회거든요. 구약시대에도 없었고 창세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교회. 지금 저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큰 일을 하신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와, 그냥 요한계시록은 철장을 휘두르시는, 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멸절하시는 강력한 통쾌한 우리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16장에도 너희들이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요한계시록 시간에,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도 7년 대환란에도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순교를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지만은 지금과 같은 은혜로운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런 시대 때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정말 강력한 주님, 빈틈없으신 주님. 그런데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가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들을 완전 마음속 한가운데 두시고 그 모든 것의 시작처럼 생각하시는, 정말 이걸 맛보기 전에는 이 세상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광고도 있었나요? 제가 만든 광고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기 전에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없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셨지만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4장부터 5장, 6장 앞부분까지 보는데요, 이 배도에 대한 그 사장이 나옵니다.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셔서 후일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배교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상황이 5절까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배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4장 6절부터 후반부까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관계들, 그런 배도를 이겨내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서의 이러한 관계, 교회에서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 같습니다. 저희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고 할 수 있고, 바꿔 말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주님과의 관계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은요, 나의 영적 상태의 바로메터입니다.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오래 간다면, 여러 놀라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완전한 상태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해서 못하고, 주님이 들어쓰시면 또 쓰임을 받지만은, 하지만 진정 주님이 들어쓰실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 관계에 있어서 무결한 것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되진 않지만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병행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요번에 보면서 이렇게 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참된 과부에 대해서, 정말 이 참된 과부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을 돌아보는 것과, 또 후반부 11절부터 마지막은 젊은 과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교회에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이 장로들 사이의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장로들의 아내들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장로들이 틀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자매님들의,
그래서 자매님들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보는 게 이 교회의 건강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뭐 속에 뭐가 병이 있다 이래도 그냥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형제님들은 뭐 말씀도 전하고 안내도 하고 사회도 보고 여러 활동을 해서 드러나시거든요. 근데 드러난 거는 좋은데 속이 만약에 앓고 있다, 심장병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큰 그 건강한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건강처럼 건강하게 보일 것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자매님처럼 이렇게 여겨져서요. 그 자매님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자매님들 중에서 이 과부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 일꾼들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는 노예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과 노예제도 이제 없습니다. 지금 4페이지 보고 있는데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노사관계에 좀 적용해 볼 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배도에 대한 경고는 이 4장은 크게 일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각각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이 꼭 일꾼뿐만 아니라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무엇이냐? 구원을 잃게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저희 모임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뭔가 여러 역사도 하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분들이 떠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구원받은 분들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한동안 떠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전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으로 고백하고 잠시 따르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 좀 어려웠던 게, 예전에 대성 빌딩 4층에 서울 북부교회가 있을 때 위에 장막교회인가요?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 예전에 모임에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설전을 하고 박형제님이 더 이상의 변론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단은 인사도 말고 내쫓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교제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미혹되어 있는, 왜냐하면은 머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조직이나 교회에서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말한 그대로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거는 악령의 영향을 받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대가 발달돼 가지고요, 바울은 그렇게 지성이 뛰어나게 되면은 속는다 이런 것보다도 이 사탄의 영향으로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았는데, 근데 이제는 지성이 많이 발달됨으로 지식이 많아지니까요, 성경을 하나의 무슨 자료로 보게 되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에 속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풍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 자세의 문제, 이 교만과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한 그런 이 죄성에서 오는 그 후패한 육신에 속한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2절에 나온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계속 함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굳어지고, 그런 예로서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제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저도 그랬고 어떤 형제도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 이 깊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듣고 결혼하고 싶어졌거든요. 저도 그렇고 어떤 형제님도 이번에 몽골 가서 교제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교회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맛보려면 결혼하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결혼을 금한다는 것은 말씀에 제대로 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음식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주로 육식, 채식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육식을 금지하는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 거는 이 창세기에 보더라도 그 뒤에 나오나요?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5절에 보시면은 모든 산동물을 너희에게 먹게 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해서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서 괜히 뭔가 색다른 뭔가가 있다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지주의가 뭔가 이거 이상의 가르침이 있다, 영해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충분합니다. 그대로 5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섬김, 이런 걸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요. 또 기도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바울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음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빠른 그러한 매개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거에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먹을 때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특별히 더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들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주님이 주시는 교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6절에 보면 이런 것으로 형제를 잘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잘 깨우치라는 것은 이제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선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은 이것으로 양육되면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좀 보게 되는 것은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이걸 잘 풀어줘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고 장로의 자격증에 나와 있는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소수든 다수든 잘 가르쳐야 되고요. 선한 교훈도 이 독트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교리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켜져야 됩니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이대로 살아내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친다 했을 때 그냥 말씀만 전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르치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을 실천하라, 경건한 일꾼으로 하려면 이 전해지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시나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거 버리고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단은 매우 유익한데요, 그 경건의 연단의 방법은 성경을 잘 상고하는 거,
성경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우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교제하면 좋은가 이런 것 통해서 계속해서 상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호흡이에요.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돕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이 성도를 생각나게 하고 이런 말씀 가운데 이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도와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바로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될 필요를 느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더니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한밤중이라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 주님을 자꾸 나타내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습니다. 주님 나타내는 것은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남들이 다 하는 잘못된 거 안 하기, 그것만 해도 벌써 이 사람 달라 보일 겁니다. 그렇게 삶에서부터, 그리고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준비해 뒀다가 복음을 전해주면 좋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단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요. 이것을 주님과 교제하며 여쭙고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천함으로 저희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먼저 나타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경건의 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육체의 연단, 저도 요즘 인바디라고 하나요? 이렇게 쟀더니요, 하체는 근육이 괜찮대요. 정상적이래요. 근데 상체가 너무 약하대요. 팔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턱걸이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이거 당기는 거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하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 하고 막 그래가지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육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제가 폭식을 하는 그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거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폭식하면 바로 잠들거든요. 먹자마자 자면 어떻게 되죠? 지방이 많아지겠죠. 하여튼 이 육의 관리도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혼과 영, 이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훈련이 되는 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쓰임 받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손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제가 저까짓 게 막 이런가요? 근데 솔직히 저희들은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닮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 땅에서의 사역들이거든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해서 아버지가 기뻐서 더 들어 쓰신 거 아니에요. 막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 되면 알려주시고 지금은 사람을 살릴 때 막 이러시면서 그 능력을 또 주님이 주신 그 천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이런 모든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희들을 쓰실 때 정말 효과적이고 저도 기쁘고 주변도 기뻐해요. 은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은사를 들어 쓰시면 저도 너무 기쁘고요, 주변 분들도 기뻐하거든요. 이 쓰임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거와 더불어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놀라운데 그걸 측량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기초석에 12사도 교회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와, 거기에 사는 모든 거민들, 구약의 성도들과 환란 시기에 죽었던 성도들, 뭐 여러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시대 때 이 더해져서 주님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 지금은 그것만 생각해도 흥분이 됩니다. 말씀을 조금 열려 보여주셨을 뿐인데도 흥분이 되는데,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저한테 대우해 주시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금은 면류관 있으면 주님께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게 내가 잘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 100% 주님이 하신 거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막 웅재야 그래도 잘했어, 난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막 잘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급, 주님과의 그러니까 상급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별 아부도 다 하고 그랬거든요. 언제 뭘 해야지 좋아하는지 모르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기분이 좀 하여튼 저희 아버지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어떤 깊은 관계,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거 이상의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건의 훈련, 경건 이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거에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게으르게 되면 주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도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가 세 번째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 이 감탄사처럼 넣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 금생과 내생의 약속,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 너무 소중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이 놀라운 경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있느냐, 이 목표가 정확한가, 정말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보게 되는데요. 이 주님을 닮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경건은요 사실 주님의 모습 그대로 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저희는 경건해질 것입니다. 근데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도록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는 순간에 주님의 부활 생명의 제 안에 들어와서 모든 갓난아기가 잉태됐을 때 모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진 않지만 성장하면은 팔다리 손 다 나타나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걷고 뛰고 하잖아요. 장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안에 모든 걸 다 이미 심어 놓으셨고요. 이게 성장하는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게 성장하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에 가까이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변에도. 어떻게 이분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품도 그렇고요. 박준영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외부적으로도 형제님을 공격하거나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더라도 그 분이 객관적으로 잘하면 칭찬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인격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좋은 점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렇게 저희들도 감히 박준영 형제님을 뛰어넘는 영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고요. 소망을 하나님에 두기 때문에 이 경건을 위한 수고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신 분이거나 정말 소통이 안 되는 분이라면 저희가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나중에 결과를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살아 계셔서 지금 반응하십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청 바빠가지고 그냥 그 다음 막 또 일본 성도님 중에 어떤 장로 형제님의 자매님인데 독특하셔요. 그래서 빨리 움직입시다 이러면 사진 찍고 계세요. 막 이렇게. 성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얘기하고 계세요. 안 들으셔. 제가 이렇게 갑니다 이래도 이 얘기를 왜 하죠?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여기 커트가 되면 좋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빨리 움직였는데 그 사고가 나던 시간은 오후 내내 휴식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서 다른 일정에 걱정 없이 충분히 돕고 나중에 경찰이 여러분들은 다 내려가세요 해서 내려간 다음에 다음 일정 시작하는 7시 타임이 딱 맞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살아서 미리 아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좀 이해가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살아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의 소망 자체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분에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는 구주시며 또한 믿는 자들의 구주도 되십니다. 구세주요 구주다. 나의 개인적인 주인이라시는 거죠. 예. 이것을 가르치고 명하라.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까 실천을 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실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특별히 디모데가 더더욱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장하는 일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지난번 수요 집회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성경을 같이 읽고 거기에서 필요한 교훈을 받고 서로 또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와 같은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먼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이 필요합니다. 본이 있으면요 전체적으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정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 형제님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가 돼. 저 자매님 너무 좋아. 좀 본받고 싶어.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교회가 변화되는 게 빠릅니다. 본이 있으니까 따라가면 되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역할을 부탁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그런 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권면이나 교훈은 반드시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역할을 말하면서 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어가 보니까 가까이서 말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권면하다고 하는 건요 그냥 이게 중요하니까 해가 아니라 좋은 관계, 가까이서 말할 수 있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도들과 두루두루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할 때 권면하면 더 받아들이기가 좋죠. 그런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속에서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마도 목회 서신서가 디모데에게 전후서가 주어진 걸 봤을 때 이제 장로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안수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내려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와 동등된 일꾼입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런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몽골에서도 이제 새로운 모임이 이제 어느 모임의 장로를 세울 때 한국의 성대 가신 형제님들과 몽골의 형제님들이 다 이렇게 손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떠한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사람 같이 우리의 동료입니다. 이렇게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서 그런 안수를 했어요. 디모데에게도. 근데 예언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사라진 그러한 직분이 됩니다만 그때 아마 디모데에게 자네는 목회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회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번에도 이제 장로 형제님들을 또 세우려고 우리 기도 중에 있는데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고 일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저희 장로회에서도 인정하는 분들은 여전히 성도님들도 똑같이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주님이 드러낸 분들을 이제 장로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드러나는 은사를 주고 세우기도 하면,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은사를 보고입니다. 은사를 보고 세우기도 하면, 은사를 어떻게 장로들이 줍니까? 큰 실수네요. 은사를, 드러나 있는 은사를 보고 장로들이 세우기도 한다.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목회의 은사가 주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그런 일에 15절에 또 전심전력을 하라, 성숙함을 드러내라. 이 모든 일, 이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대처, 그런 부분,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크리스천, 제가 풀타임 워커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의 명확한 때와 함께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에서 아내와의 일치도 필요합니다. 아내가 무엇보다 잘 알죠. 제가 풀타임 워커 얘기하면 아내는 풀타임 크리스천이 먼저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내 형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인정이 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풀타임 크리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교회 왔을 때, 뭐 할 때, 아침에 경건의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도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드러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온 것처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선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신을 살필 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데, 암만 가르침이 훌륭해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위선이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영적 생활과 경건한 삶이 무너진다면 사역이란 자신을 올가매는 죄악이 될 뿐이다. 계속 거짓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이 없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이상한 것을 성도들이 배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삶을 돌아보는 게 우선이다. 디모데에게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네 자신과 네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비교하면서 너의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살피고 괜찮을 때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됐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은 무너진 곳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할 때, 여기의 구원은 우리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고요, 그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성장, 일꾼의 성장, 이거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은사,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사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적인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시험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줄에 보면 성도의 할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의 은사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눈을 반짝거리며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거는 성도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모임에 가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가면은 눈이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봐, 뭐 이런 표정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반짝거려요. 그리고 미소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반짝거리고 약간의 미소를 띄워주십시오. 그러면요 앞에 선 강사가 너무 편해요. 그 뭔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플러스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를게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이 예전에 정병은 형제님 예화를 자꾸 듣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말씀을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인다고, 너무 감동했다고, 이런 분들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메인 말씀 전하고 오후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말씀도 너무 잘 전하셨어요. 왜 그러냐? 청취자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외국에서 온, 제가 그때만 해도 성경 용어는 잘 모를 때 통역을 했거든요. 통역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외국에서 왔죠. 처음 보는 사람이죠. 통역 설교죠. 그것도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말로 통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 앞에서 듣고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인사는 하잖아요. 2-3명 와서 인사를 하는데 2명 정도가 와서 오늘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정 형제님도 깜짝 놀란 거죠. 한국에서조차 말씀 전해도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가면 물론 뭐 이게 핑계일지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또 그냥 불쌍해서 잘 들어주신 건지 모르지만 일본말로 말씀 전하거나 복음 전하면 더 잘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2배 정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모리 형제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나중에 황 형제 시간은 왜 이렇게 오버했어? 또 이렇게 혼났습니다만 뭐죠?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는 아니고 제 육신의 역사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 기대하고 들으십시오. 강단에 쓰는 분들은 주님이 세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끔은 강사 때문에 말씀이 가려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사람을 쓰고 있다. 주님 쓰시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면서 눈을 반짝거리고 웃음을 띄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장을 하면서 거의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대인관계입니다. 남녀노소에 대해서는 디모데에게 자기가 일단은 대사도인 바울에 의해서 남겨짐을 받았으니까 권위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하고요. 아버지듯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을 하시더라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이 존중하는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청년들에게는 더 권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을 도우려 하며 너희 마음을 주관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처럼 엉망이 된 교회에서도 그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더 크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동등한 그런 성도입니다. 질서를 세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본으로 보이며 끌고 가라.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라. 이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위는 주님이 가지신 거고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게 순결하게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도 어머니께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순전히 깨끗함으로 그래야지만 사탄이 틈을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요, 사실은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교묘하게 말 돌릴 수 있습니다. 다 영적인 존재라 알 수 있고요.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순결하게 깨끗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권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볼 때에도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할 뿐이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구사할 수 있는, 멋대로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과부, 참 과부들은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존대라는 말에는요, 존경과 더불어 금전적인 지원도 하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는 생계가 막연한 분들이고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분들이고요, 주변에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근데 이것도 주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해서 어려운 자를 돕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경건한 생활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참 과부는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사시는 분들이고요.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도다. 나이가 많고 그런 것이 정말 공급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신자인데 타락되어 있는 거죠.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쓰임을 못 받습니다. 주님께 문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걸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망받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참 과부는 교회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섬겨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가족이 있는데, 성도들 중인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가족이 있는데도 돌보지 않으면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는 60이 넘고 그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정결했던 분, 비난받을 일이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 그 예로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겠죠. 구원의 여부를 떠나서 순종적으로 망나니 같지 않은 그런 자녀들,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장로들의 자격에도 나올 정도인데요. 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구제하는 데 아낌없이 했던 분들, 이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우리 공과에 보니까요, 이게 말씀으로 씻는다는 그런 부분을 좀 연관지어서 가정 신방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교제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교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제대로 분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매님들을 말하겠죠. 과부.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젊은 과부들은 등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위험한 부분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잘 살피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죠.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버린다거나 했을 때 그 교회가 도왔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공식적으로 도왔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분의 젊은 과부의 경우는요.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려서 정죄, 심판받는다, 이거는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다, 서약을 버린 부정한 신부와 같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도와주면은 시간이 남아도니까 집집에 가서 교제를 하거나 하면서 쓸데없는 말, 그 사람 뒷담화, 편론이라든가 교회 뭐 사역 이런 부분에 대해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데 빠릅니다. 말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금방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4절에 권면하기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안을 잘 다스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요 어떻게든 교회 간증을 깨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 돌아간 자들이 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서 꾀임을 받아서 불신경에 빠지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과부의 친척이 있으면 돌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성령이 길게 할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장로에 대한 부분을 좀 빨리 살피고요. 장로들은 여기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전 근대적이라고 그럴까요? 전 근대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은 이 시민 여하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계몽 시기가 없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를 계몽이라고 할까요?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조, 자유, 민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거나 익숙하게 됨으로써 이 사고하는 틀이 바뀌는 걸 계몽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와 평등의 이런 인식들이 들어온 거죠. 민주주의 인식이. 근데 일제 시대 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계몽은 아니었어요. 외부로부터 온 계몽이었고, 끝나고 나서 혼란 가운데 뭔가 해볼까 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뭔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산업을 함으로 산업화는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맞는 정신세계는 같이 크질 못했습니다. 정신세계의 이 세계적인 조류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의 계몽주의를 거친 나라들의 특징이거든요. 선진국들은 다 그래요. 개개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립선언문에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권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게 처음 실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소중하다는 거, 천부 인권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교육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재벌이라든가 뭐 오야지 같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대표를 해서 전체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IMF가 터져서 이제 이런 재벌 체제라든가 한 사람의 책임 경영, 한 사람의 대표로 뭔가를 대신해 주는 게 안 되는구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화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개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상이 싹트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이 근대 사회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간 거죠 지금? 이 다스리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러한 전근대적인 어떠한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총괄해야 되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억눌렀던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거는요, 돌보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잘 돌보고 케어하는 의미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존중해서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의미를, 이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권위를 갖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듣고, 주님이 이걸 명확하게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쓰여 있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못 따라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찾아가서 교제하고 마음을 사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교제하고, 그렇군요 하고 그분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깨닫고 따라오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스린다고 하는 이 돌보는 것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주님 어떤가요? 그렇군요 하고 따라오면 가장 좋은 모습이 되고 그렇게 돌보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잘 다스리는 자, 잘 돌보는 자, 재정적인 보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6절에도 이 식물에 대한 부분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더욱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일하면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전심에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꾼이 그 삭슬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강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라. 한국에 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저희들이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유익은 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 교회를 사탄이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장로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송사의 공격의 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장로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부터가 그렇고요. 그러나 만약에 범죄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장로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특별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이 천사들은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감시하고 세상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보더라도 이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렇군요 하고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를 보고 천사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런 엄중하게 편견이나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면 안 된다.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편견, 편당은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됩니다. 유명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관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 일을 맡겨도 안 되는 것이죠. 22절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명한 사람이라고 신속히 중직이 앉히면은 교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하고 안수한 사람도 우리랑 동등합니다. 같은 일꾼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죄에 간섭한 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연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로는 스스로 순결하고 여러 관계도 깨끗하게 해야 되면서 24절에 이어서 보면 좋습니다. 24절이 죄가 밝히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쉽게 드러나는 죄도 있어요. 술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성도들 중에 그럼 주일날 드러나겠죠. 근데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천천히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죄와 안 드러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하면 안 된다, 편견을 갖고 하면 안 된다. 좋게 봤는데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나쁘게 봤는데 뒤에 나오는 선행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24절에 선행도 25절에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오히려 놀라운 선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입을 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말고 물론 이건 장로에 해당되는 거기도 합니다. 장로에 대해서는
정말 잘 주님이 세운 장로들에 대해서 잘 대접을 해주면 그 유익을 성도들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라든가 이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잘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도 굉장히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장로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게 합당하다. 믿지 않는 상전이든 믿는 상전이든 동일하게 충성해라. 믿는 상전이라고 우리 형제끼리 왜 그래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의 관계는 성도의 관계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주어진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으로 가 있다고 하면 사장님한테 잘 해야 됩니다. 둘 다 형제라 하더라도요. 동일하게 사장님도 인격체로 잘 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상 깊은 거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노사관계에서도 적용해 볼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노예제는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노예제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데는 노예제가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이 전파가 되면 그런 노예제 같은 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내 자신이 이렇게 개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 주님이 권하는 정말 까다로운 상전이든 믿지 않는 상전이든 또한 믿는 상전에게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로 그 노예는 비쌌대요. 크리스천 노예 시장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주님을 높이는 거고요. 모라비안이라고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핍박이 심할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은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서인도로 가는 배에 노예로 팔려서 갔대요. 그 서인도에도 거기에 있던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랬는데 이 전도자 선교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두 형제가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이런 뿌리들이 내려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이 스스로 노예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 그런 스스로 노예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세상에는 누가 강요도 하지 않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 우리 경건의 훈련을 더욱 열심히 내서요 주님을 높이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